미숙이, 성숙이 그런 얘기 들은 거 기억하세요? 일주일이나 지났어. 이름은 미숙인데 성숙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름은 성숙인데 미숙하게 사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크는 거잖아요. 우리는 강하여지지도 않고, 이 잘한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구분할 줄 알고, 갈 곳 가지 말 곳,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구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걸 성장했다고 그래요. 또 책임감이 생기는 거, 이건 내가 뭔가 책임감이 좀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맨날 지들의 애들인 줄 알고 엄마 괴롭혔었고 남 괴롭혔었고 지 편하게만 살려고 그러는 것들은 나이가 70, 80이 돼도 그러는 양반들이 있어.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하신다. 시작. 언제 철들라고 그러나 몰라. 철도 들을 때 좀 들어줘야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 2장 하루만 다 읽지 않나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장, 2장 읽었는데 10주가 더 지나가 버렸어. 3장 이제 오늘부터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만 오늘 읽었는데,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누가복음 1장에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디베레오 황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이에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레오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지나갔고, 그때가 언제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일본 시대에 일본 천황이 있었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에서 보낸 총독 이토 히로부미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때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로마의 황제가 있고, 황제가 보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 땅도 그나마 셋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왕이 3명이야. 원래는 헤롯 대왕 혼자 다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의 부인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들이 서로 왕한다고 그러니까 로마가 에이 시끄럽다 귀찮다 그래서 나라를 나눠가지고서 똘똘한 놈 3놈한테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나눌 분자거든요. 영지 땅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인데, 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이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 그냥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지금 교황은 하나잖아요. 교황이 죽어야 또 교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요. 자, 대제사장이 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수상해.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원래 대제사장은 안나스 하나였는데, 안나스가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식구들을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일찍 은퇴하고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그리고 나서 아들들까지 해가지고 이 집안 5명이 대제사장을 해먹어. 그리고 시대가, 자 보세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 그 밑으로가 총독, 그 밑으로가 분봉왕, 또 그 밑으로가 대제사장.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기준도 사라져가던 막 그런 시대에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분봉왕한테나 총독에게 임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면서 이제 요한을 소개하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어떤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이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무슨 세례예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라는 건 원래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내가 이제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할 때, 그때 받던 게 세례예요. 강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어떤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죄를 다 씻은 우리 유대인이야,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마. 이게 국적을 바꾸는 것 같은 공식적인 선언, 이게 세례입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살아도 괜찮지만 꼭 결혼식을 해요. 이게 공적인 어떤 선언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 이런 것처럼 내가 그동안은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식이 세례예요. 자, 근데 이게 공식적인 선포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일은 회개의 세례. 자, 유대인들은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 중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랍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렇게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자,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어떤 분이 올 건데, 구원자가 올 건데, 그분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평탄 작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길 만드는 사람으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분이 와서 회개 세례를, 그 다음에 외치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산이 높아? 그럼 그분이 올 때 힘들어. 그래 깎아버려. 골짜기가 깊어? 그러면 그분이 올 때 힘들어. 그래 이것도 메꿔버려. 평탄 작업을 잘 하라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군대 가서 이거 많이 해봤어요. 군사령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대가 다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별 4개짜리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평탄 작업. 그러면 도로, 그때는 비포장도로 시절이니까 그냥 공병대가 와서 불도저로 밀어. 도로를 다 밀어내고 군사령관이 터덜터덜하고 오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쫙 민다고. 그럼 또 보병들이 가서 쓸어.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해놔요. 옆에 있는 가지치기도 다 하고 그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쫙 해놓고 사단사령부 안쪽에도 얼마나 깨끗하게 해놔요. 막 옷으로 다 그냥 다 닦는다니까 깨끗하게. 그렇게 해놨더니 군사령관이 올 때 헬기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청소하면 다 소용없게. 하여튼 평탄 작업을 하라는 얘기요. 그 평탄 작업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2023년 5월에 우리에게 오시고 싶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3단계가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 세례예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거든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고치라는 얘기인데,
아니 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1년 선배인 형이 밤낮 하던 얘기가 로마서 3장 23절을 외우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못한다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매주마다 하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진 게 있어야 회개하지. 모든 사람의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거짓말을 했어, 속이기를 했어, 컨닝을 했어, 나만큼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그 형을 와가지고, 아니, 형은 죄 많이 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요.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 제가 어렸을 때요, 모범 어린이상도 받은 사람이요. 모범 어린이상 받아봤어요? 선생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가 모범 어린이였다니까. 근데 그 형은 나만 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게 맞대.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기준이 달라요. 제 손이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손도 다 깨끗하다고. 근데 깨끗한 것 같지만 눈으로 볼 때 깨끗한 거예요. 여기다가 현미경을 들이대면 깨끗하질 않아. 이게 별목에다 달아있거든. 옛날에 우리 교회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다 훔쳐갔다고. 옛날 삼각교회 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요, 경찰들이 왔어. 그러고서 다시 두 번째 올 때 장비를 갖고 왔더라고. 도둑놈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들이대니까 발자국이 나오대, 그게. 이게 발자국 모양이요, 선명하게 찍혀요. 이 신발 문양까지 다 나와. 속일 수가 없더라니까. 아, 이게 기준이 달라지니까 다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기준으로 삼으면 죄 아닌 게 없더만. 저는 그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게 살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바쁘잖아. 그게 착한 일인 줄 알지만 에이, 돈 들어가잖아. 그게 해야 되면 여러 사람이 좋다는 건 누가 모르나? 알지만 아유, 언제 그걸 다 피곤하게. 그런데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그게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네가 거절하고 있다면 그거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밴드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걸 어느 날 괜히 그걸 봤더니 말이요, 거기에 제가 아는 어떤 형님 한 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서 한 4억 사기를 당했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평생 물려받은 집 한 채 했더니 그것도 홀랑 다 날리고, 시골에 있는 집 다 날리고 빚쟁이가 되어 개인 회생을 하고 있대, 회생. 매달 130몇만 원씩을 36개월인가를 부어야 이제 그게 끝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괜히 그걸 봤는데 말이요, 이거 한 달치 내가 내줘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들어. 자, 이거를 내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삶에 희망, 용기가 나겠어. 혼자가 아니구나.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왜 하필 그게 나한테 꽂히냐고. 자,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해야지. 남 얘기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주머니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해야 되는구나. 선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생각을 누가 하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다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맞고, 그 예수님을 너희 안에 모시려고 하면 죄 이것부터 해결을 해라.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동시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꼭 고백하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기도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왜? 내 죄가 용서받아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자, 디모데서에도 보면 그릇이 많이 있지만 금그릇이라고 귀 쓰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래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잔뜩 묻어있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금수저가 100개 있으면 뭐요? 안 씻었으면 손님 왔을 때 못 내놓는다니까.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으면 매일마다 회개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죄를 먼저 씻어내라는 거잖아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고백한 모든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회개가 일상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회개하며 살으라는 거잖아요. 기준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 옛날에 읽었던 옛날 중세시대 수도원이 많잖아요. 그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이 있고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수도사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나만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이뻐한대요. 인정해주고. 다른 수도사들이 꼴보기 싫어.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만. 그리고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고기라도 좀 먹자. 그러니까 닭이라도 좀 잡아다가 먹자. 그 대신 닭을 잡아 죽일 때 남들이 또 보면 수도사들이 또 닭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닭 한 마리씩을 죽이고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수도사들이 오늘 저녁엔 회식을 한다. 그래서 닭을 다 잡아 갖고 왔더래요. 저녁에 이제 닭을 잡아 갖고 와서 수도원 원장이 물어봅니다. 남들이 봤냐?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저 높은 산에 가서 내가 닭을 죽여 갖고 와가지고 소리도 못 들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서 그리고 닭을 죽여왔으니까 아무도 못 봤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닭을 죽였으니까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근데 끝까지 그 사랑하는 그 애 제자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나중에 닭 한 마리를 들고 왔는데 산채로 갖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너는 죽여오라니까 왜 죽이지 못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데를 못 찾았대요. 산속에 갔더니 거기에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들판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골방에 들어갔더니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를 못 찾아가지고 이걸 못 죽여갖고 왔다고. 난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기준이 사람이면 속일 수 있어. 기준이 사람이면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근데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여 가시려면 깨끗해야 돼. 매일마다 회개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 나 때문에 힘들어했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회개가 생활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탄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려고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어? 그러면 메꿔버려. 높은 산이 있어? 그러면 깎아버려. 굽었어? 그러면 똑바로 펴.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다. 마틴 루터 킹이 연설했던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노예 해방의 이 흑인 백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평탄 작업을 해야 된다. 흑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백인들에 대한 분노를 치워버려야 된다. 백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흑인들에 대한 무시를 치워내야 된다. 이거 치우지 않으면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평등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언덕에서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뛰어놀며 함께 공부하고 함께 차를 타는 그런 세계를 나는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거든요. 그게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려면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걷어내라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가 깊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골짜기를 그분을 모지 딱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그분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이거는 내가 이걸 좀 없애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살면서 말이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서도 몇 년 전에 그 사람이랑 일은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야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밤낮 뉴스 보면 5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도 싸움질하고 앉아있어.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기억해.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정확하신 분이시지만 내 허물에 대하여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 그분이 잊어버려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지은 죄를 하나님이 매일마다 세고 앉아있다가 저거 기회만 돼봐 내가 저거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요 제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려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좋아. 안 잊어버려진대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안 잃어버려진대야. 그게 왜 안 잃어버려지냐고. 나는 기억이 안 나. 그 딸리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 원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기시고 돌 위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원하는 어디에 새겨? 물 위에 새겨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는 돌에다 새기는 놈들이 있어.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흘려보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까맣게 까먹는다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시고 돌에다 새기고 원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다 새겨 흘려보내버려. 그게 평탄 작업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안 잊어버려. 옛날에 지한테 이렇게 했대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냐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냐고.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시작.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얘기 끄집어내. 그 사람도 잊어버렸다니까. 이게 평탄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면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 돼. 시집온 며느리가 처음에 나한테 뭐라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해. 같이 할머니 돼가는 처지에. 난 이해가 안 돼. 이 평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게 설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평탄 작업이 돼야 주님의 말씀이 쫙 들어와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야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까지 이게 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도말하신다고 싹 지워버리신다는데 왜 나는 못 잊어버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잘 잊어버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가 다 잊어버렸네요. 시작.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얘기도 하지 마라 이제. 그게 평탄적.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 사셔. 하나 더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살면 당연히 부족한 게 없어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사가 나를 호위하게 될 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좋은 거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안 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다 오면 제가 이렇게 보여요. 누가 안 오셨나. 온 사람은 별로 안 보여. 안 온 사람만 보여. 지난주에 고미옥 집사님은 오셨는데 남편이 안 오셨더라고. 뭔 일이 있으신가. 오늘도 일이 많으신가.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 근데 아니라 달라. 밤 10시 반이라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천에서 부흥회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주일날 예배 못 오시고서 배드민턴 동호회인가 어디서 놀러 가셨대, 강원도로. 근데 거기서 산에 올라가셨나 보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나 본데 잘은 모르겠는데 발을 헛디디시면서 계곡으로 추락을 해가지고서 온몸에 멀쩡한 게 하나가 없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가 다 부러지고 폐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헬기가 와가지고 실어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뉘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거기 좀 중환자실에 좀 가봐라.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원목은 들어가거든요. 원주 세브란스 원목이 제 친구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8시 조금 넘어서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손 붙잡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조금 흘리시면서 돌아가시진 않은 것 같다. 살아날 것 같다.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써봐라. 어제 얘기 들었더니 척추가 뭐 움직이질 못하니까 원주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간병하시는 우리 고미옥 집사님 서울로 환자로 옮겨와야 되는데 뭘 움직일 수가 없대요 지금.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듣기도 하고 경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씨,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아, 저분 내가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안 도와주시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의 삶에 다가가시면 그분이 너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믿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임하셔서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 간증이 넘쳐납니다. 근데 출발점 자체가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합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의미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회개 역사가 매일 이어지고 있느냐? 너희 안에 평탄 작업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예수 믿는 재미가 이 땅에서도 누려지고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석에 누워있는 이건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어서 뼈마디가 다 부러지고 폐가 어떻게 됐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매일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탄 작업 잘 해내서 예수님을 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